우리가 지난번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 근데 이 맹인의 가르침이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냥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로. 그래도 되겠어요? 자, 신명기 27장 18절 한번 보세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못 가르치면 뭐를 받다 그래?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이라 그래. 아멘. 이건 맹인에게 똑바로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 잃어버리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면 되겠냐고요. 이제 구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말이 보르라는 말인데 우리 이사야 14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스월 음부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에게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스월 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구덩이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것이 구덩이란 말이에요. 보르. 그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루시퍼가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안 가르치면 그대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고. 두려운 일이죠. 여기 맹인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를 받는. 우리 이사야 38장 한번 보겠어요. 38장 18절 19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스월과 사망 같은 이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주의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구덩이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구덩이에서 나온다고요?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산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주님의 신실을 안다고요. 주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을까?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니.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게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자라고요. 산자. 우묵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그 건져냄을 받은 자지요. 이 우묵한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줘서 진리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죠.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묵한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갖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이라.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예, 보세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죠?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가 뭐예요? 말씀 없는 구덩이. 물을 저축지 못한 구덩이 그거 있잖아요. 터진 웅덩이. 거기서 놓았나니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 그리스도라는 요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갚겠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떤 일로 되게 되는지 아세요? 13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후 칼과 같게 하리라. 네, 우리가 이거 했었죠 옛날에. 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의 활. 그러면서 이 시온의 자식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회복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친다고요? 시온의 자식들, 헬라 자식들을 치는 거예요. 무장이 되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되니까 헬라 자식들 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목자이시니까 여기 참된 목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리면 양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흩어져 갖고. 우리 에스겔서 34장은 그러겠죠. 그래서 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음녀의 부족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운단 말이에요. 양육할 수 있는 목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근데 왜 주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했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시죠. 이 갈릴리는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주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거기가 바로 갈릴리죠. 그래서 2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그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이방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했던 곳이에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표현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큰 빛으로 오셨어요? 이 흑암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요. 흑암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이 영적인 구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이 땅, 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한 것은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이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미디안을 쳐부셨어요? 예, 기드온이 그랬죠. 예,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냥 미디안들 갖다가 그냥 그 300용사로 막 부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그때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기 무겁게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미디안을 기드온이 쳐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멍에와 이 어깨의 채찍 그리고 이 흑암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랬죠? 그런 자들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1절 보세요.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네, 흑암이 없으리. 이 주님이 갈릴리에 이렇게 다니신 것, 그런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그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예요. 그 제자들을 거기서 내오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이사야 9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놓는 장이 바로 이사야 9장이에요. 그 나중에 이 이사야 9장에 거기 그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쫙 그 펼쳐져 나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게 될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이심이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빛이 되셔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창성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 창성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세운 거예요?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이 양들에게 목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죠? 추수하는 즐거움. 영혼을 추수하는 거죠. 그죠? 영혼을 추수하는 것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게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 이게 마귀가 딱 지키고 있으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가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거 탈취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죠.